히브리서 11장의 여러 구절들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많은 할애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손자인 야곱, 증손자인 요셉을 이제 조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영적인 도전에 직면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계획과 관련된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었고, 야곱은 자신의 장괴와 관련된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었고, 요셉은 명성과 부와 관련된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직면했던 이런 영적인 도전의 상황들은 우리도 지금 역시 도전받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 사람이 직면했던 영적인 도전의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직면했던 그 영적인 도전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7장입니다. 당시 이삭은 나이가 들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맏아들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이삭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당시 문화나 고대 문화에서 장자를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화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삭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맏아들을 축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고대 문화였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다는 점에서 이삭의 계획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삭의 나이가 137세로 보거든요. 그로부터 137세로부터 77년 전 60세 때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두 민족이 둘로 나뉘어질 것이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거의 77년 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이삭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그런 개인적인 계획을 허용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생애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셨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시켜서 별미까지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삭은 별미를 가져온 이 아들이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왔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분명히 별미를 먹고 아들을 분명히 축복했는데 나중에 별미를 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온 이 아들이 에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죠. 바로 여기에 이삭이 직면했던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은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이것이 이삭이 직면했던 영적인 챌린지였다. 쉬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의 77년 동안 자기 플랜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삭이 직면했던 영적인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죠. 아무리 아들이지만 자기를 속인 그 야곱을 생각할 때 괘씸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부들부들 떨 정도였다니까. 그 준 축복을 다시 뺏어오고 싶은 충동이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축복해달라는 에서의 요청을 거절했죠. 이것은 이삭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그런 결단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삭은 원래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축복하기를 계획했던 거고. 그런데 야곱의 이 속임수에 의해서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했는데 뒤늦게 와서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에서의 요청 앞에 아버지로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야곱을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야곱에게 줬던 축복을 뺏어오지 않고 에서가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던 것. 그것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결단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왔던 많은 인생의 플랜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열심히 추진해왔던 우리 자신들의 계획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면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또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끝없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귀의 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아주 깊은 낙심 가운데 빠뜨려서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의 자리까지 데리고 와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기진맥진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던지는 덫이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마귀가 이끄는 덫에 잘못하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깊은 낙심 가운데 장시간 오랫동안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죠. 성령 역사는 달라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면요. 마귀는 우리를 영적 침체 가운데 이끌어서 기진맥진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회개의 자리로 데리고 가요. 회개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역행하고 제가 추진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 끝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이끄는 덫과 성령이 이끄는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들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든지. 마귀의 덫에 걸려들면 낙심 가운데 빠진 상태 그대로 계속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빨리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케 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의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빨리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는 자리로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자기가 빼앗아 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 위협을 느꼈던 야곱이 피해서 가나안의 최남단, 팔레스타인의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저 북쪽 하란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냐면 샌디에고에서 네바다 리노까지 거리 거의 똑같아요. 600마일. 그 정도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교통수단 없는 그 시대에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지내면서 재산을 꽤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외삼촌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때 야곱도 캐치를 했어요. 외삼촌이 나에 대한 눈빛이 벌써 그전하고 좀 다르구나 하고 캐치를 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과 가축을 데리고 떠나왔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왔느냐면 야복강까지 왔죠. 야복강까지 오니까 강 건너편에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400명 부하를 이끌고 이제 막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이 장기로 어지간한 건 다 해결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인생의 장애물들을 자신의 장기로 다 해결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 장기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야곱이 직면했던 영적인 도전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장기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야곱이 직면했던 영적인 챌린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씨름을 걸어왔어요. 씨름을 걸어왔는데 이 야곱이 힘이 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밤새 씨름을 하는데 도대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대신에 허벅지 관절, 옛날에는 환도뼈라 그랬는데 요즘은 허벅지 관절뼈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허벅지 관절뼈를 부러뜨렸죠. 이 허벅지 관절뼈는 어디와 연결돼? 엉덩이하고 연결됐거든요. 근데 역도 선수들이 역기라거나 바벨을 이렇게 들 때 보통 이 다리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엉덩이 힘이에요. 엉덩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엉덩이가 신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뼈, 엉덩이에 연결된다고 허벅지 관절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여태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장괴를 의존하고 살아왔는데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건장했던 야곱이 갑자기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져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기댄 채 있는 그 모습, 당시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혀를 차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쯔쯔쯔쯔 하면서 굉장히 처량하게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건장했을 때 야곱보다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져서 지팡이에 기댄 채 있는 그 연약한 야곱이 훨씬 더 보기 좋았다. 이것이 자기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줄 수 없었다고 요청했던 야곱의 요청에 대한 블레싱이 그게 블레싱이었다. 허벅지 관절뼈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장기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이겼다. 씨름 승부에서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씨름에서 분명히 야곱이 지는 씨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 그랬거든요. 자신의 장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바로 시점이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 이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축복이다, 그런 메시지였다.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허벅지 관절뼈 부러져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게 축복이냐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왜 축복이 돼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완전해진다. 그래서 완전해진다는 것은 충분히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약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는 충분하다.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은 이민생활 가운데 뭐 일어났나? 이민생활 가운데 얼마나 행동했나? 뭘 얼마나 가졌나? 등등으로 이민생활의 축복을 가늠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그 인생의 생업터전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축복의 바로미터라는 것이죠. 야곱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축적했던 재산들, 세상은 정말 당신 복 받았다라고 다 그렇게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큼은 박수를 쳐주지 않았어요. 야곱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야곱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야곱이 연약해지는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야곱이 드디어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제는 튼튼한 건장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진 채 지팡이를 집으면서 쩔뚝쩔뚝 한쪽 다리를 끌어가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선물이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는 자신의 장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 있을 그때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 그리스도가 충분히 드러나는 것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고 만족하고 영광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사돼서 그것이 우리의 블레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사되지 않는 블레싱, 세상의 블레싱,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블레싱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사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만족하는 그런 블레싱, 그것은 우리가 약해 있을 그때 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 번째, 요셉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나가게 될 것, 즉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자주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 정서 속에는 인생에 대한 공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공고함을 달래는 차원에서 위안거리로 자꾸 looking back, 옛날의 과거를 자꾸 회상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돼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 인생의 공고함이 자꾸 지워져야 되는데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내 마음의 정서 안에는 점점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인생의 공감을 달래보기 위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돌아보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그 공고함이 2배, 3배로 더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세월과 함께 변하고 낡아지고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은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것들도, 아무리 훌륭했던 것들도, 아무리 화려했던 것들도, 아무리 성공적이었던 것들도 세월 지나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가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끝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하면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죽어가는 그때의 뒤를 돌아보지 않고 30세에 약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명성과 부를 한 몸에 다 가졌던 과거의 화려했던 과거를 자꾸 루킹백하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앞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요셉이 직면했던 도전은요, 약관 30세에 얻었던 부와 명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꾸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고 싶은, 이것이 요셉이 직면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과거에 묶이지 않았고요, 앞을 바라봤어요. 그가 앞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이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전해 내려온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 못지않은 화려한 이력을 가졌던 신약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뛰어난 히브리인의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품격 있는 그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난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몸담고 지냈던 그 시절을 자꾸 회상할 법한데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forget it, 잊어버리라고.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뜻은 과거의 회상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옛날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이 존재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옛날 그때 그 시절을 자꾸 돌이키게 되겠어요. 바울은 이 과거를 회상하려고 하는 유혹으로도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앞에는 그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만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앞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집중하라는 것은 주변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주위를, 달리기 선수가 주변을 곁눈질하면은 그 경기에서 분명히 실격 당하거나 성적이 저조할 겁니다. 반드시
골라인만을 향해서 시선을 픽스시키고 달려가야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앞을 잡으려고 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는 하루하루 살면서 자주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주 생각하라. 아침에만 생각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자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분을 좀 더 사랑하고자 베스트를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어제보다는 더 기뻐지게, 그분으로 인한 감사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라는 의미가 그분을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주 생각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에게 더욱 사모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더 넘쳐나게 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잡으려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세월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주 생각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사모함으로 앞을 향해서. 제가 제 아내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가끔 그릇 깨뜨릴 때 좀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깨진 건 깨졌으니까 다시는 그 주워 담을 수, 이미 깨진 거 끝났으니까 어떻게 주워 담을 것만 생각하자. 깨진 거 왜 깨졌니, 어째 깨졌니, 이 분석하느라고 우리가 여기에 침몰당하니까 깨진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깨진 걸, 수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앞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며 가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기에도 이미 우리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인상 전체도 뭐 100년이라 해봐야 그 자체만으로 너무 짧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살아버렸어요. 남아있는 짜투리 자체도 너무 짧은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여기서 원인 분석하고 여기 침몰 당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빌드업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인물들이 직면했던 영적인 도전들, 우리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도전들을 직면할 때 세 인물이 남긴 하나의 단어를 정리하면 by faith, 믿음으로입니다. 어떤 영적인 챌린지가 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by faith, 믿음으로 그 챌린지들을 뛰어넘어가면, 뛰어넘고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 보듬어 안아 주실 거예요. Well done!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